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란 해설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득권층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넓어지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어떤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는 장면, 말이 조사지 이 꼬투리 잡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을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건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의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잠시 이 질문을 보류하고 또 다시 이들에게 질문하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예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르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르반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졌다,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이것을 바로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씩 봅시다.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도덕적 계명인 십계명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해설서를 달아놨어요. 해설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해설서를 만들었냐? 5절과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런 해설서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바로 고르반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르반은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돈, 어떤 물질, 어떤 내 시간들, 이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나의 영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내 영의 부모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 영의 부모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신앙심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내 형편상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근데 드릴 게 없는데 마침 그 드릴 걸 보니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필요한 그 물질이나 어떤 돈이나 이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대신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희 부모님한테 소홀하냐? 또 너희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좀 무관심한 것 같냐? 너 돈도 많으면서 뭣도 많으면서 그게 아니고 나 고르반 했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러면 그 당시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비난이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일 했다. 참 하나님을 영의 부모로 생각하고 잘 섬겼구나.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 의무의 소홀함과 이 모든 것들이 면제가 됐어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은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적인 의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해설서를 달아놨냐면 한번 내가 고르반 해버렸잖아요. 절대로 취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버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 제도의 해설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 기술자들이 생겨요. 뭔가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났느냐? 자, 이 부모님에게 돌아갈 토지, 부모님에게 돌아갈 어떤 물질들, 그거요,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좀 내가 좀 손대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다 고르반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챙기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 포장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건데 부모님한테는 안 가고 자기는 또 뒤에도 조금씩 챙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형태로, 왜곡적인 형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려장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도 고르반 해버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왜 생겼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이 해설서가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더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는 그런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만들었어요. 어른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 만들었습니다. 유전이라고 있죠. 유전이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건네주다라는 거예요. 전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후대에게 전수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모든 해설서들을요, 번거로울 정도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성과 각성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타지에 와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자성과 각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빈틈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러면서 그들이 해설서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한 100가지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한 100가지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돼? 수십 가지 해설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해설서를요, 다 만들어 놔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서 후대에 넘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물로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명한 탈무드 2개가 있어요. 바벨론의 탈무드, 예루살렘의 탈무드가 있고요. 그게 전부 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유전, 너희들의 유전이다, 그런 형식으로, 이름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세하게 다 만들다 보니까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되는 취지와 정신은 여러분 다 저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외형적인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순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마음의 정결함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는 해설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했으면 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그것들을 했으면 나는 안정감이 있고, 나는 떳떳한 거고, 그것대로 안 했으면 저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 왜 그것대로 안 했어? 너 왜 그것대로 안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조사단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생적인 관점 속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지가 많으니까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손으로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딱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던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깨끗한 손으로 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더러운 손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깨끗한 손으로 예배 드려야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위생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이걸 영적인 의미로 같이 덧붙여서 가미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손 안 씻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발 안 씻었느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 문제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사람의 해설서,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설서를 저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해설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해설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우리가 막막하고 두루뭉실한 이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해설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원리, 순종의 원리,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원리.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딱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마음을,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해설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해설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살았으면 복 받고 못 살았으면 저주 받고,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령 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으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고 복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대로 살았으면 복 받고 못 살면 복 못 받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리를 따라가려고 내가 몸부림쳤느냐 못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경이 이 세세한 여러분 어떤 규정들, 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요. 그냥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려줘도 안 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알려줘도 알려준 대로 안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는 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은 마시고 싶은데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달래요. 해설서를요. 취하지 않는 기준을 알려달라.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해설서에 대한 요구입니다. 기준을 달라. 취하지 않는 기준은 뭡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요, 술 마셔놓고요, 여러분, 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담배 이야기는 안 나와서 담배는 피워도 됩니까? 근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 못하게 하죠. 해설서를 요구해요.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10의 1조가 있죠. 근데 이 온전한 10의 1조가 뭔지에 대해서는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본복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기타 수당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연말정산 한급금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솔직히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준을 요구해요. 해설서. 뭐가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직장 다니기도 바쁘고 또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꼭 교회에 와야 됩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이 시대가 이제 해설서를 요구해요. 해설서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해설서를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답을 줍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설서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원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성도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시댁 눈치 보느라. 그래도 하나님 그 몸부림하실 겁니다. 온라인이라도 잘 드리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해설서들이 유명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요구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하기 어려워요, 요즘요. 특히 문화계, 예술계 쪽에, 영화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 안 돼요. 왜요? 전부 다 촬영이나 모든 일들이 주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요, 이건 이렇고 예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얘기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해설서를 이야기해요. 아, 자매님, 청년 힘들지, 어렵지, 그 몸부림치느라 힘들지. 다 해설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해설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원리를 따라가려면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해설서, 사람의 해설서 따라가면 결심, 결단, 회개 이런 거 찾아보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원래 이 해설서는요, 처음의 시작점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해설서를 다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까지 다 놓치고 그냥 버렸구나. 그리고 인간이 희한한 곳에도 안정감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한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만 가지고 그것대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대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사람의 해설서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장로들의 유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람의 해설서대로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너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의 물건을 너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너 해설서대로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보니까 너 물질의 노예구만. 네 마음을 보니까 너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네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빼앗거나 네가 속인 일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넌 쓴 적은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지금 이웃 사랑의 섬김의 원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해서서대로는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맞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살인도 안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안 하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이게 전부 다 이웃과 관련된 거잖아요. 다 했단 말이 해설서대로.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네가 그 원리를 네가 놓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바로 원리예요. 해설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가니라 신앙생활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순종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마음 정결의 원리.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마음, 어떻게 하면 이 포장되어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가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마지막에 사람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해서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하는 신앙, 결국에는 껍데기만 낳는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9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을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 경고와 책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네가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해설서는요 결국 딱 하나예요. 너희들 인간 편리대로 다 만든 해설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리대로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해설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내 삶에 어떤 묶여있는 것이 있고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목사님, 아침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정해주죠. 그런데 물은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 보리차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보리차? 그건 또 보리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뭘 놓쳐요? 뭘 놓쳐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절박함과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의 마음을 놓치고 내가 6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물은 마셨는지 보리차는 안 마셨는지, 다른 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남아요.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이 했었어요. 다 사람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더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그거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만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단골로 나왔던 성경 퀴즈대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사복음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5번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다녔죠? 항상 5번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가 아닌 것죠. 마지막 하나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요, 다 웃자고 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은 뭡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의 해설서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왔던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그만큼 인간이 사람의 해설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왜곡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결국엔 내가 복음만 남아요. 내가 해설서만 남아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잘 믿고 있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예 그 자녀가 애시당초 교회를 안 다녔으면 말을 안 해요.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신고도 하고 다 했대요. 그런데 지금 저 모양이래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도 그런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아들이나 딸이 꼭 저에게,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배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온라인 예배 이 목사님 것도 챙겨보고 이 목사님 것도 챙겨보고 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기름져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요. 내가 해설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그 간악한 깨와 그 잔꾀와 마음과 왜곡됨과 이선됨과 타락함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딱 이 세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과 관련된 문제예요. 절대로 여러분 집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를 제가 받았어요. 매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게 사는 어떤 한 성도님이 그 11조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저의 연말정산 한급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목사가 그걸 받고 저는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말정산 한급금 11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성도의 삶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힘든데, 그런데 왠지 목사가 이 성도의 이 삶을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제 밤에 사무간사님께 연락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혹시 제가 이번에 돌려받아야 할 때 연말정산 한급금 제 건 얼마나 금액이 됩니까? 목사님 들어온 것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다 토탈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연말정산 한급금을 11조를 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내가 신앙의 해설서를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저는 목사의 지혜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저는 거리낌이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니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탐욕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육지를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물에 빠졌습니까? 이번 주에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사람의 해설서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원리, 순종의 원리, 이 마음의 정결함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서요,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신앙생활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설서 되지 마시고 사람의 해설서를 따라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